네,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구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과 또 구약을 관통하는 구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박국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여주는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떠올리면 뭔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다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믿음을 열정, 뜨거움, 헌신,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모습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능동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동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모습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영성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려봐야 곡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다들 농사에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하여 밭을 돌봅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네, 헛쓰고 그만하게. 그러나 그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비가 반드시 내릴 것을 믿는다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후 비가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농부의 밭에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 농부의 믿음과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뭄과 같은 혹독한 상황들, 그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떤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도 씨앗을 뿌리며 밭을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하박국도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세상,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거지요. 하박국은 두 개의 질문을 했지만 두 질문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지요. 지금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부정부패가 만연했지요. 곳곳마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불법, 종교의 타락,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 찼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법을 무시했고 재판관들은 정의를 왜곡했고 약자들은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극심한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하여 잠시나마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종교적인 타락은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백성들은 탐욕과 쾌락에 이끌려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하박국은 유다 왕국의 이 총체적인 부패와 불법과 타락을 보며 절망하게 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가슴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소서. 힘없는 저들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저 타락한 자들, 권력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들로부터 저 의로운 자들을 건지소서.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버리시는 것만 같았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행을 보면서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방식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거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박국의 귀를 너무나도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악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당했던 것을 몇백 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무너지고 파괴하는지 보라. 보는 자들마다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포로나 죄수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그들이 고통 속에 불타 죽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자들입니다. 말뚝으로 포로들을 잡아다가 가슴을 찔러 피 흘리는 채로 죽이는 것들을 즐기는 자들이지요. 살아있는 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유흥거리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급히 말을 몰아 유다 왕국을 쳐들어올 것이요 순식간에 모조리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삼는다 하실지라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하실지라도 이 언약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믿었지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징계하고자 잠깐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유다 백성들을 지옥불에 던져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떻게 이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악을 저질렀다 한들 바벨론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둘을 저울 위에 놓고 저울질을 하면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이지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악인들이 자신보다 더 의로운 자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 있느냐?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패역함을 볼 수 없다 하셨는데 어찌 이 악인들이 의인을 짓밟고 죽이고 멸하고 심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 보면서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 바벨론이 언약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면 그들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질 것이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찌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강하다 그렇게 떠벌리게 될 겁니다. 이토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의 칼을 맡겨 망나니 춤을 추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 심판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박국이 외쳤던 질문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만큼은 믿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 있지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할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찾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오랜 시간 역에서 홀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무원은 그 아이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버림받은 아이 아닌가? 기약 없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보니 그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놓고 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언제 오실는지 알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날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흔들림 없이 그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기다린 것처럼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말씀이지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의인, 이 의인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쉽지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를 소유한 사람이 의인이지요.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혼동에 빠지기 시작하고 깊은 수렁에 들어가 나오지 못합니다. 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책들만 해도 여러 권이 있고 논문을 쓴다 해도 다 써내려갈 수 없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츠다크인데 바르다,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필들을 만들 겁니다. 감독자가 그 연필 중에 하나를 들어서 합격, 이러면 이 연필은 의로운 연필이 되는 겁니다. 적합한 연필이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연필은 불합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적격한 연필, 불의한 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합격 이렇게 외치실까요?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사람을 향하여 합격 이렇게 외치시는 걸까요?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지칭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받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얘나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땅에서 보면 키가 좀 커 보이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코가 크고 누구는 코가 작고 또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지만 한번 지리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사람들은 다 점입니다. 누가 여기서 옳고 누가 나는 그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다들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에서 너는 그래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며 그래 너는 합격, 내가 너는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그래 됐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충실히 지키려고 합니다. 비록 흠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골라내어 의롭다라고 호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동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된 일을 회개합니다.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버리시고 그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씻어서 정결하거나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주 작은 죄나 아주 작은 허물조차도 닦아낼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셔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마, 정결하게 하마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며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의인이다 간주해 주는 거지요. 하박국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박국을 보면서 그를 기뻐하며 그를 받아주신 거지요. 하박국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는 그래 합격이다,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박국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박국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시고 흠이 없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어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는데, 죄인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 주겠노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라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내 백성, 내 자녀다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도저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의지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더 많이 짓자. 무기가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헛된 우상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만이 진정한 생명길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때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속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위기에서 살아남고자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요, 그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바벨론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단순히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의 생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김준홍 목사님께서 예전에 썼던 책 한 권이 있지요.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책 이름을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붙였는지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 청계천 빈민가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는 남편을 잃고 4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던 훈이 엄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훈이 엄마는 시금치 밭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자궁에 큰 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암이 아니라서 빨리 수술하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의사는 오늘 당장 입원해서 수술하라 권면했지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빈민촌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다 놓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수술비 주십시오. 수술비 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눈물로 애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이 엄마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그 아픈 몸 이끌고 시금치 밭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품을 물고 까무러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빨리 목사님을 데리고 옵니다. 목사님,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돈이 없으니 입원시킬 수 없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다 갖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돈 안 떼먹겠습니다. 할부라도 해 주십시오. 큰 병원들이 자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또 택시를 잡아 타고 다음 병원으로 갑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다니다 보니 택시비로 그 있는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또 날은 늦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픈 훈이 엄마를 등에 업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엎여 있는 훈이 엄마가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힘이 들어서 훈이 엄마 제발 좀 힘을 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외쳤지만 자꾸 뒤로 젖혀지는 거지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손가락에 빠져 힘이 빠져서 손가락을 이렇게 뺐더니 훈이 엄마가 그대로 땅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이미 시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그 등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겁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충격과 분노와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은 망해버려라. 다 망해라. 이놈의 세상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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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빈민촌으로 보내셨으면 제발 사람 살리는 일을 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일 주셔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깊은 좌절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등에서 죽은 그 여인이 바로 나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 훈이 엄마와 함께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에서 힘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훈이 엄마와 함께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지요. 목사님은 가로등 불빛 밑에서 성경을 펼쳐들고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슬픈 일이 없는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신앙으로 이 땅의 새벽을 깨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 일에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불합리한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의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분의 영광의 날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낼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참으로 패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밤에 떠 있는 별들이 빛나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날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